네, 수련회 1차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네, 이제 발표해 주세요. 13절한까지 나가겠습니다.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두고 한 주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상하지만 비능률적이다. 사람들이 이제 리더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자상함만 자꾸 찾는데 능률 없고 멘토링 못하면은 자상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상하고 사랑스러워서 양육을 받고 멘토링하려는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들고 제대로 답변도 못 해주고 사람들은 자꾸 놓치면 아무리 자상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기력이 쇠한다고 하는 것인데 백성들도 모세가 한 사람만 백성들을 케어하고 하면은 본인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와 체력 낭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상함만 찾다가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사역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 나눠주시겠지만 리더를 세워서 같이 사역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같이 죽는 것밖에 안 된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좀 뭐 다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개하던 때는 뭐 이런 경험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서에서 그 한 명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리더는 어떻게 되든가 어떻게 되든가요? 예, 통화만 이제 뭐 죽자고 하는 거예요. 한 뭐 1시간, 2시간이고. 예?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전화하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이제 목사는 이제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예, 중간에 리더를 세우면 돼요. 예, 성경적으로 이제 대답해주고. 그럼 그 리더는 또 어떻게 돼요? 그 리더도 또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은 그 소수 몇 사람한테 들어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죠? 예. 그런 거 저기 좀 많이 받아보셨어요? 어때요? 전화 한 움큼씩만 받고 예? 아니면 뭐 전화 한쪽이었어요? 어때요? 예, 계속 물어봅니다. 그냥 예. 계속 전화 받고 예,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 바로 이제 모세였던 거죠. 내가 그 모세였던 거예요. 그냥 전화 받아주고 응대해주고 이게 좋은 건 줄만 알았어. 예,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나한테 막 되게 고마운 줄 알았어. 예? 멘토 역할 해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쪽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리더 세우면 되죠. 리더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리더 세우면 되든가요? 리더가 그냥 세워져라 그러면 세워지든가요? 어때요? 죽어라. 리더 세우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말 그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뭐 리더 훈련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떠나가요. 우리 단체에 공식 리더 제도가 있었어요. 공식 리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그룹 3개 이상만 하면 공식 리더 직함을 주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소그룹 인도하고 그런 리더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리더 역할 했어요. 예. 아주 그냥 저한테도 안 올라오고 잘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리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 인생 관리하느라 바쁜데 남의 인생을 어떻게 대처를 해주겠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공식 리더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예, 사역으로 전환한 사람은 계속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결국은 바빠서 그 사람들을 케어를 못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리더를 못 하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하는 리더 훈련이 어떤 훈련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는 거는 뭐 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리고 한 10부장까지는 몰라. 10부장까지는 한 통장급이에요. 통장급. 예, 통장은 자기 일을 하면서 하죠. 50부장부터는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인생 걸고 하는 거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면 이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저기 일과 시간에 물어보는데 일과 시간에 물어본다고요. 예. 한참 바쁘게 일할 시간에 물어본다고요. 그걸 대처하려면 기본적으로 헌신돼 있어야 돼요. 이 일에. 지금 이게 뭐 교회에서 뭐 구역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말 사람 한 50명 인생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 인생을 지도해주고 또 뭐 케어는 당연히 해주는 거고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정해주고 결단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이에요. 인생을 걸고 하는 거라고요. 이걸 뭐 진짜 교회 제자 훈련 해가지고 또는 리더 훈련 해가지고 한도 가는 그런 수준의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죠. 교회에서는 몇 명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예, 뭐 많아봤자 그 정도고 여기는 지금 50명, 100명, 1000명이니까 헌신할 만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관건은 뭐예요? 몇 명 정도 되면 사실 헌신을 해요. 한 50명 정도 되면 헌신하시겠죠? 예? 50명 인생 맡은 건데. 문제는 이제 규모죠, 규모.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를 그대로 교회 시스템에 대입을 해가지고 우린 리더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한 뭐 3개월, 4개월, 12주차 훈련해가지고 리더를 세운다. 이거랑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 운영 차원에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본따서 할 수는 있어도 이걸 그대로 하려면 이건 진짜 민족 단위고 수십 명의 인생을 자기가 거느리고 아주 책임감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규모가 안 되면 뭐 교회 정도 뭐 자기가 하는 일 하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50부장, 100부장은 아닌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온 가족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고 우리가 보통 그 재판을 하잖아요. 소송 해보신 적 있어요? 소송? 예,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판사예요, 판사. 예. 판사하면서 다른 일 할 거예요? 판사라니까 판사. 벼슬이에요, 벼슬. 지금으로 치면 50부장이 한 중대장 되겠네. 예? 군부대. 예. 또는 경찰 기동대. 중대장 하면서 다른 일 하려고요? 겸업 금지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거예요. 예, 한 50명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인데, 그죠? 그리고 지식도 상당한 수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나오지만 조건을 또 누가 발표하고 말하겠지만 조건도 상당히 우수해야 돼요, 그죠? 지휘관인데 소위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예요. 자,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예시들이 나옵니다. 먼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빈대, 뭐 용사, 용기, 담대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빈대나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좀 싸워야 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종류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야랭하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진실하며, 진리하며, 에메트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불의한 이 탐욕을 미워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와 사실상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두 번째가 인정받는 자. 여기서 이제 지혜와 지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동침한다는 그 정도로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옛날에 발표를 했다가 틀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알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면은 재판의 일을 해도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리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첫 번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 그대로 이중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리더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실하고 또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인데, 요거 세 개 다 합치면 뭔지 아세요? 신앙 좋다예요. 신앙 좋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함이고, 당연히 교회에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면 그건 뭐 그냥 말로 다 했죠. 그거는 제가 한 번은 어떤 이제 목사님을 그 고소 비슷하게 고발을 했어요. 파송 교회에. 근데 그 교회도 전통이 있는지 요거와 요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촉을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촉을 안 시키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역적인 나태임 때문에 소위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두 개 때문에 안 된대요. 두 개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지. 예? 그러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한 불만이었지만 뭐 거기서 지침이 그렇다니 뭐 당회까지 올라갔는지 담임 목사님한테까지만 보고했는지. 그러니까 요거는 치명적이에요. 돈 문제는 어디 가나. 근데 요걸 다 합쳐서 신앙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소위 청년 리더 훈련을 했어요. 리더 훈련 했는데 그 리더 훈련은 그거예요. 그냥 교회 잘 나오는 청년들은 다 리더로 해서 다 훈련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 그 상황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무슨 뭐 이런 애들도 다 리더로 세우고 뭐 이런 애들 다 이제 축혀 세워가지고 너희들 리더다. 응? 정말 그 청년들 잘 맡아서 해야 된다.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진짜 리더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등학생들이 올라오잖아요. 얘네들 맡을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속으로 한 3, 4명. 내가 볼 때는 전혀 자격도 안 되고 신앙도 안 좋은데 리더로 세우니까 리더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올망졸망한 애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인 거지. 고등학생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떡볶이 사주면서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언니 오빠 하면서 또 잘 따라요. 그리고 어떻게 잘 꾸려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30대가 이제 접어들 때쯤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막 20대 서로 막 20대 중후반 뭐 초반 막 올망졸망 할 땐 이게 운영이 돼. 굉장히 막 영성 좋아 보이고 청년부 리더니까. 어느 청년부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제는 리더들이 30대에 돌입하면서 발생이 돼요. 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취직을 해버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발생하면 이제 이게 붕괴되는 거야. 계속 리더로 커서 얘네들이 50부장 되고 100부장 되고 1000부장 되면 좋은데 얘네들이 10부장도 안 되는 데서 무너져 내려요. 5부장에서 10부장이 안 되고 무너져 내려버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총망받는 2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간사였고, 저는 그때부터 헌신된 자였고, 총망받는 그 청년 남자의 한 명이 은석이라고 있었고, 여자의 한 명이 민정이라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정말 총망받았어요. 정말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은석이는 어디로 갔냐면 신한은행으로 가고 민정이는 한국타이어 정규직 되려다가 못하고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얘네들이 청년부에서 손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애들도 얘네들이 나가니까 뭐 또 어떤 애는 또 부모님이 편의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장남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장남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 생업이 걸렸잖아요. 가업.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24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는 또 열심히 했는데 걔도 뭐 학원 강사하느라 바빠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런 애들 그냥 몇 년 쓰고 그죠? 또 바뀌고 또 걔네 올라오면 또 결혼하기까지 또 몇 년 쓰고 또 바뀌고 그죠? 결국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누굴 쓰는 거죠? 사실은 헌신된 부목사님이 청년들을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쓰고 걔네들은 또 바뀌고 또 20대까지 또 그때그때 쓰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없죠. 그렇게 교회가 가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라 그때 몇 년 때우기 식으로 새로 들어온 애들 그냥 언니 오빠가 그냥 어느 정도 케어해주고 또 언니 오빠 나가시고 또 걔네들이 언니 오빠 배운 걸로 해가지고 또 몇 년 이렇게 되면요 발전이 없어요. 조직이 그냥 그 수준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 정말 헌신돼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이 계속 해요. 그 사람이 또 크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서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체계가 잡히고 노하우가 깊이가 있고 지속적으로 하던 거 계속하고 권위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보면 너무너무 좋은 제도인데 문제가 뭐가 있다? 일단 하기부터 힘들다. 규모 자체가 틀리다. 두 번째, 이거는 그냥 그렇게 소꿉놀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걸고 내가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또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자꾸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인식을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겠다. 응?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이런 거는 내 개념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좋아요. 사람이 그 직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뭐 평생은 아닐지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재정적인 급박함에 의해서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목적 자금을 위해서 가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마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도와 처신이 뭐를 우선적으로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신앙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소홀해요. 왜?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항상 회사와 또는 직장과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죠. 그럼 퇴근 시간 어때요? 이게 할 일이 남았는데 교회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딱 맞춰서 나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던가요? 해본 적 있어요? 다 눈치보죠. 어이없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요. 아, 되게 황당해 한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실제로. 그럼 뭐 이게 더 중요한데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건 안 봐줬는데 그 최근에 나간 사람은 제가 계속 빠졌잖아요. 예, 수요 모임에서 프로젝트 있다 그러면 빠진다 그러면 막 네네 그랬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나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한 건데 안 되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팀장급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무게가요 확실히 신앙에 무게를 확실하게 둬야지만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구원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본인이 진실 있게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좋은 게 뭐예요? 교회에서 이제 인정받아서 리더가 돼. 좋은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계속 인정받아. 교회에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이 바뀌죠. 모교에서 인정받으신 분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죠. 우리 모교 행사가 언제지? 간사님 기억하세요?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11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이죠. 예. 모교에서 예전 사역자는 전부 공짜로 초빙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교에서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전도사 했어요. 네? 전도사하고 나올 때도 담임 목사님이 진짜 막 죽도록 붙들었어요. 허락해놓고 다음 주 가니까 못 간다. 그 다음 주 가면은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제가 안 보내주면 이혼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겨우 나왔어요. 예? 지금도 후원해 주잖아요. 모교에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사역자로 세워줘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해줘요. 저도 선교사로 파송을 됐다고까지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나왔지. 예.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는 너무 좋은 거야. 선교사 파송도 받고. 그게 또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는 거죠. 그냥 충성되게 진짜. 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가서 해결사 역할 하는 거예요. 가서. 교회 가서. 또 일도 잘하고. 한 번은 교회에 본거차가 없어졌어. 교회에 본거차가 없었는데 거의 새벽에 한 7시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본거차가 저기 어딘가 시내에 있는 거야. 시내.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지. 그럼 바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거기다 갖다 놨냐? 아니다. 난 모른다. 나한테 첫 번째로 전화 왔어요. 예? 차 갖고 하도 이렇게 예? 사역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막 하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그냥 다 인정해주고 그죠? 얼마나 신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신나고. 자,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회사, 세상에서 인정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요, 인재가 많아. 인재가 너무너무 많아. 예. 나 같은 인재도 많아. 심지어는. 근데 교회는요, 없어요. 교회 1000명 중에 쓸만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진짜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조직에는 쓸만한 사람이 많아. 응? 아주 그냥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신기하게도 신앙 공동체는 없어요. 신학교도 가봐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 예,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신학교 어때요?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마 지금 연락한 사람. 진짜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한 10주 과정으로 신학생들 한 100만 원 주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신학교는 없을 것 같아서 아예 트라이를 안 하잖아요, 제가. 그나마 장신 트라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저기 교무청가 물어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코로나만 아니면 하겠는데, 그죠? 예. 총신도 해야 되는데 거긴 워낙에 또 그 너무 편파적, 네, 그냥 교리 위주적이라 거기도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거기도 그나마 인재가 좀 있긴 있어요. 거기나 장신이나 이렇게 좀 할만하지 없어요. 요즘은 인재가. 예. 그냥 뭐 어쩌다가 그 소위 인기 없는 예, 그런 직종이 돼가지고 목사가 요즘은 그 경쟁률도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죠? 예, 더 없어요 요즘 인재가. 예. 예, 보겠습니다. 방배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해볼만 해요? 어때요? 파악이 안 돼서. 거기도 거기도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못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발표해 주세요. 21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저도 이게 처음에는 어떤 회사 조직 같은 그런 피라미드 구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냥 사람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인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역할이 똑같은 걸로 봤을 때는 그냥 규모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신약의 교회와 똑같은 구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직의 장점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은 지도자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수가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역량만큼 인원을 맡으면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많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제 송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마다 유능한 사람이 또 진실된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자의 역할로 중재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고 잘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누가 처벌을 받고 누가 이제 상을 받고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직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높낮이와 권한이 생기면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누가 이 권한을 많이 가져서 영향력 있는 멋있는 자가 될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죠. 적어도 승진 빨리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이 제도는요, 그 소위 공직자가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또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기분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바르게 해결할까? 그래서 조직이 원하는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문제없이 달성할까에 초점을 맞춰진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조직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놈들이 지 부귀영달의 수단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죠. 1년 후배 이 새끼가 승진할 때도 안 됐는데 고가 점수도 승진을 따가 안 되니까 양을 줘버렸어요. 상관이. 근데 얘가 그 근무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이 양을 엎어쳐버려서 경기권에서 1등으로 승진해버렸어요. 제가 그거를 감찰계에 있으면서 고스란히 그 통계를 내고 점수를 낼 때 엎어지는 걸 딱 눈으로 봤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호텔 나오자마자 전화해서 욕해버렸어요. 이 새끼가 미친놈이 이게 조직을 망치려고
지금 우리 출신 욕먹는 게 그걸로 욕먹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걔가 말도 안 되는 별명을 대더라고요. 뭐 윗분이 봐줄 수 있는 게 뭐 2, 3년밖에 안 된대나? 그래서 빨리 승진해가지고 윗사람 덕분 똑같은 거지 그러면. 지 출세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변질되면서 조직이 어떻게 돼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또 조직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죠. 왜?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직의 목적이나 그 조직이 만들어진 또는 상하 구조가 만들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인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조직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인사청탁이 이루어지겠죠. 보직 청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조직에는 불만이 쌓이겠죠. 밑에 사람들은 또 제가 그러니까 나도 뛰죠. 제가 청탁하니까 나도 청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불신의 조직으로 되고 서로 선의를 가지고 순수하게 조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조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봐요? 조직이 정말 꾸려진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백성들의 송사를 잘 관리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져.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백성이 볼 것 같죠?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이런 문제들 살아가면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잘 불만 없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중간에서 자기 권력 이용해서 자기 이익이나 차지하고 유리하게 정책 같은 거 바꿔버리고 비틀어버리고 그러면은 백성들도 피해를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게. 그래서 뭐 세상은 뭐 그렇게 돌아간다고 쳐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행사하는 순간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을. 예? 자기 유익을 구한다든지 천벌을 받고요. 자기 친한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해주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냥 뭐 그래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천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는 건데. 예. 세상에선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 처벌 받으라 그래요. 감찰기에서 나중에 조사받고 징계 받으라 그래요. 그걸 끝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냥 천벌을 받아요. 천벌을. 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 어디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보면 이제 절대로 딴 짓을 하기가 어렵죠. 자, 보시면요. 지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누구에 의해서 임명을 받죠? 누가 임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렇죠. 백성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백성이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 사람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원래부터 통찰력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원래 다 판결하고 그랬죠. 임명할 때도 모세가 하지 뭐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든 뭐 계시를 받지 않아서든 뭐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임명 안 하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투표를 하자 그러면 성경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 세우자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를 교인들이 세우면 되겠어요? 네, 신망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목회자가 세우고 사역자가 세우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본인이 성경을 잘 알아서 교사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네. 정말 성경 잘 알고 사람들 잘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분하고 당연히 논의를 하죠. 예. 제가 정보의 한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다수결로 가면 안 돼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뭐든지 지정이 되고
또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을 임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임명이 된다. 그럼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지금 정치도 그렇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잡으려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이익 집단이라 그러잖아요. 이익 집단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만나면 야 이거 줄게, 이거 줄 테니까 찍어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래가지고 문제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뭐 매간 매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 뭐 대통령 선거 때도 무슨 영사 자리 줄게 뭐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영사 자리 줄게. 근데 그걸 못 주게 생겼으니까 센 뭐뭐 자리 줄게. 뭐 센타이머한테 자리 줄게. 이러니까 아 이건 싫어. 막 그래가지고 문제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불거져 나왔나? 어때요? 그게 그거예요. 이번에 밀어주면 내가 장 자리 이게 팬클럽 있잖아요. 팬클럽 그 회장은 요 자리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선거가 철저하게 그 사람들 환심 사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제일 힘들 게 뭔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자기 그 주관대로 주장을 못해. 선거 때마다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어디 시장 가서도 손 잡아줘야 되고, 그죠? 어디 뭐 노사 이랬으면 거기 가서도 편 들어줘야 되고, 그죠? 표 얻으려면. 이제 선거철 되면요, 저기 큰 교회들은요, 정치인들이 가서 목사님한테 그냥 바로 그냥 마치 기독교를 위하는 사람처럼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대예배 때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죠? 구청장 후보가 와서 어쩔 수가 없죠. 기독교인도 아닌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오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 정치인.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보세요. 이게 옳지 않다고요. 교회만이라도 그냥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는 쪽으로 사람 마음 얻으려고 이렇게 가면 그게 참 뭐 사람들은 좋아하죠. 근데 그게 다 사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27절에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더라고요. 모세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이제 공동체가 좀 지혜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왜 이드로를 보내야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고 작은 도움을, 이런 자들은 이제 크고 작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내 지혜와 조언과 지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이런 자들을 의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로 목사나 전임 직분자가 자리를 물려줬는데도 계속 그 자리, 그 공동체에 남아있으면 새로운 직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하는 것들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같네. 너무 같고 이드로가 할 일이 있어서 갔지. 여기서 뭐 눌러 앉을 이유도 없고, 그죠? 또 원로 목사 얘기 나올 필요가 없는 게 공로가 없잖아요. 출애굽에. 뭐 눌러 있어도 뭐 별 상관없고, 그리고 이드로가 뭐 이렇게 막 개입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죠? 미리암도 있고 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전혀 그 쓸데없는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자, 다른 묵상 해주세요. 24절, 25절 하시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또 말씀, 즉 법도와 율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또 성장시켜서 그 중에서 또 성실하고 신실한 자를 세우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또 경쟁과 노력을 또 각자가 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더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이라고 보는데, 아까 뭐 승진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10부장에서 뭐 처음부터 100부장, 1000부장 될 것이 아니고 10부장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승진에 대한 욕심과 그 열정이 많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자, 이제 만약 그런 열정과 노력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승진을 위해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고, 그랬으면 지금쯤 좀 더 훌륭한 어떤 사역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런 열정과 노력, 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적 역량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열정과 노력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네, 그 항상 선택, 그리고 이제 집중, 이게 성공의 비결인데, 뭘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일찍이면 좋은 거고, 이렇게 좋은 선택이면 좋은 선택일수록 좋은 건데, 보통 사람이 자기 세계 안에 갇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는 거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그 세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가 쉬워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결정되는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스워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세계를 만나죠. 그리고 다른 세계는 접하지 못하고 그 세계에서 몇 년 있으면서 그냥 그 세계에서 그냥 평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청년 때 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아르바이트에서 그냥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 그게 그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래서 뭐 중고차 수리하는 그런 이제 세계에 들어갔어. 거기가 자신의 세계인 줄 알고 그냥 죽어라, 그냥 중고차 수리하는 거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중고차 수리의 달인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차를 갖다 줘도 다 고쳐. 너무 뿌듯해. 너무 뿌듯해서 돈도 잘 벌어. 근데 지옥 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세상이 넓고 할 일을 많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일을 택해서 거기서 집중해서 성공하면 진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굳이 왜 테니스를 쳤으면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하면 바로 명예와 돈이 그냥 평생 먹을 돈이 채워지잖아요. 굳이 탁구를 만난 거야. 굳이 탁구를 만나서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 연금 100만 원 받고 끝이야. 저도 중학교 때 그게 CA가 아니고 뭐죠? 특활 활동? CH인가요? CA인가? 뭐의 약자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CA에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핸드볼부로 들어갔거든요. 그냥 너무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남들이 하여튼 선생님이 너무 잘 봐가지고 제가 떠가지고 공을 넣는데 요쪽으로 뜬 거야. 골대가 있으면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 요로 떠야 되거든요, 중앙 쪽으로. 근데 저는 요쪽으로 떠서 그 얇은 각도로 넣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그렇게 뜨지 말고 이렇게 뜨래. 예. 거기까지 코치를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더 두각을 나타냈으면 망했지. 예? 망했지. 그쪽을 선택 안 한 게 너무 잘한 거죠. 근데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 세계에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냥 인정해주니까. 아니, 왜 그쪽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신앙계 쪽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 경찰 조직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승진하고 아무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예, 그리고 구원받고, 예, 그러면 이제 장땡인 거죠. 영원히 행복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른 계통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칭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면 기뻐하시는지, 그냥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자, 제가 말을 했지만 대학교 이제 2학년까지 놀고 3학년 때부터 이제 죽도록 공부해서 한번 고시패스 해보자.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결심하고 놀았어요. 2학년 때까지. 예. 정말 이제 제대로 놀았는데 대학교 3학년 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고시냐? 주일학교 교사냐? 이게 작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토요일부터 꼬박 주일 저녁까지 교회에 살아야 됐거든요. 뭐 청년부 활동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면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할 생각이었어요. 예? 학교 밖도 안 나가고. 제가 그거를 한 2주간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정말 잘한 결정이에요. 정말 잘한. 그냥 신앙적인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고시패스 했어봐야 뭐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것도 한 달에 뭐 2,000 버나? 네. 별 의미 없어요. 결정은 항상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그런 선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했지만 궁금하면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 근데 희한하게 안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불거지거든요. 계속 불거지고 제가 계속 뭐라 그러니까 떠나더라고.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예. 거기서 다 꼬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로 반대로 제가 말하려는 거를 눈치를 챘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했겠지. 근데 그런 게 다 문제가 돼요, 결국은. 예,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혼자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뭐 나름의 좀 충격을 받은 것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 모세가 내가 혼자 이걸 감당하는 거 힘들어한다고 얘기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18장에 있고요. 그다음 이거를 회고하는 부분이 신명기 1장에 또 나오고, 다른 사건인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모세가 11장 14, 15절에서 내가 너무 책임이 중하여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나를 죽여서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놀랬던 게, 사역자들하고 신학생들, 전도사들 정신과 상담소 많이 가거든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혼자만 다 하려고 하는 거죠. 혼자만 계속 다 하고 혼자가 나름 자상하게 영혼들 챙긴다고 챙기는데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모세와 같이 영성 좋은 사람도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제자 세워서 함께 사역할 사람을 세우는 사역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혼자 일방적으로 영혼 케어하다가는 사역자가 중간에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 할 정도의 이런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네, 위임의 그 원칙, 뭐 위임의 원리, 위임의 뭐 논리, 이런 게 이제 정당 정치도 위임이거든요. 이거를 모든 국민이 모여서 토의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국회도 뭐 싸우고 난리인데 결론이 안 나요. 하도 사람들이 다양해가지고 이게 뭐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조화롭게 모아가지고 뭐 평화롭게 뭐 가장 좋은 견해를 선택한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예, 죽이려고 든다고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도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임의 원리는 적용이 돼야 돼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위임이 안 되면요. 리더가 거기에 얽매이잖아요. 근데 리더가 이게 정말 위임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안 하고 자기가 다 하려는 이유는 무식하게 착한 거죠. 무식하게 착해가지고 그게 또 잘 되면 좋은데 자기는 자꾸 또 괴로워해. 힘들어하고.
자, 이제 리더가요. 어쨌든 리더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리더한테 일일이 물어보면 그 중에는 뭣도 있어요. 물어보는 것 중에 뭐도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게 있다고요. 별거 아닌 거는 걸러야죠. 그래서 뭐 청와대도 10,000명인가요? 청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20만 명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어필하면 다 들어주다 보면 거기서 이제 행정력이 낭비되잖아요. 별거 아닌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위임의 원리는 작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리더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사실은. 조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리더가 해야 할 일. 리더도 발전해야 돼요. 그죠? 새로운 것들을 또 추진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 그런 걸 입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모르겠어. 내 문제가 제일 급하죠. 그러니까 자꾸 끌어내리는 거야. 아니, 리더가 한가한 것 같아요? 안 한가할 것 같아요? 한가하더라도 계속 고민해야 돼요. 리더는. 안 바쁘더라도 계속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한라산을 갔는데 승유가 저기 뒤쳐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 뒤쳐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 아, 뭐 항상 그렇다고 그랬는데 아멜렉 얘기해주고도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이 체력이 안 좋아서 뒤처진 것도 있지만 서유 때문에 그렇기도 하잖아요. 예. 걔네들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되니까 뭐 다 인정은 하는데 뒤처져 있는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좀 같이 갔으면 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 이제 훈련이 잘 되셔가지고 보통은 뒤처진 사람들은 좀 같이 갔으면, 좀 앞 사람이 좀 맞춰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가면서 이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빨리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제도 말했듯이 그 중간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 입장에서는 중간 리더가 있어야 이 소식을 전달해 준 거죠.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은 자기 챙겨주길 원하니까 그럼 중간 리더라도 보내라 그래요. 중간 리더를 뒤로 보내면 앞에 있는 리더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달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소통이 뒤쪽 소통만 돼. 그럼 앞쪽에 있는 리더는 고립이 돼요. 이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리더의 생각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죠? 좀 수긍을 해주고, 이것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는 대화의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중간 리더가 다 뒤에 가서 뒤에 받쳐주고 있으면 누구 얘기 들어요? 뒷사람 얘기 듣죠. 그럼 또 그쪽으로 마음이 옮겨져요. 그럼 리더만 혼자 억울해진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보면은 뭐 예전에 특공대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리더하고 누구하고 밥 먹는지 아세요? 교회도 보세요. 담임 목사하고 누구하고 밥 먹어요? 항상. 부목사하고 못 먹죠. 저도 예전에는 뭐 저래. 그냥 응? 일반 백성들하고 모여서 밥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면은 뭐가 소통이 안 되냐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할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또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계속 얘기해요. 이게 소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에 같이 살면 대화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화 많이 하세요? 안 하죠, 별로. 신기하게. 둘은 많이 하지. 신혼 땐 그래. 신혼 땐 그래. 가족끼리도 얘기 많이 못해요. 그죠?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끼리 어때요?
이게 나이 좀 있으면 친해도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얘기 좀 많이 하면 안 돼요?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왜 이렇게 둘이만 얘기할까? 응? 그냥 교인들하고 좀 많이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앞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또 뒤에 처진 사람도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 거에는. 그래서 어쨌든 리더가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자기 사정을 자꾸 말하는 것보다는 리더의 생각과 리더의 역할을 좀 이해해주고 서포트 해주려는 그런 팔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이래요. 이런 거는 너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조직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대신 나는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어렵다. 그건 얘기를 해서 그죠? 따라올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안 된다 이거.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리더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리더 자리를 맡기든지 아니면 리더 훈련에 들어간지 하면 제대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냥 훈련 받을 때부터 헌신돼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어쨌든 리더로 이제 리더 될 걸로 자질이 인정받아서 리더 훈련에 그럼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인하면서 자기가 리더로 이제 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능력이 있고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이런 사람 말하면 좀 알아듣고 말씀을 딱 전하면 알아듣고 또 하다라고 어디 있어요? 어디? 정말 없어요. 아니 헌신돼 있는 사람도 드물지만 헌신돼 있는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드물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말로는 쉽지. 한 200만 명 있으면 쉽겠네. 그 중에 뽑는 거는. 조직은 이런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한번 능력 있는 사람 돼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포부를 한번 이제 그렇게 한번 품어보세요. 리더의 자질 중에 중요한 자질이 또 하나 있어요. 리더는 사람을 인도하잖아요. 또 사람을 또 설득을 이끌어내고, 그죠? 동의를 이끌어내고. 또 사람이 멋있어야죠. 멋있다는 건 뭐예요? 용기 있고, 담대하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행하고, 이런 자질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자, 리더. 한번 돼보면 어때요? 멋있게. 일단은 몇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따르고 싶어, 뭐 이런 리더십. 리더십은 다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 리더가 된다, 뭐 이런 책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모셨던 또 특강을 모셨던 목사님 쓴 책인데 우린 모두 리더가 된다. 하다못해 애새끼 하나의 리더라도 되잖아요. 리더가 돼야 돼요. 멋있는.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리더로서 사람을 이끌려면 올바른 길로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말로 설득해야죠. 논리 있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모범을 보여야죠. 모범을 보여야죠. 그리고 진실성 있게 얘기해야죠. 예. 그리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죠. 그죠?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어때요? 할 수 있잖아요? 예. 진실되고, 성실하고, 지적이고,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럼 되지 뭐. 뭐가 이제 좀 어렵죠, 여기서? 여기서 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기만 하면 되게 좋은데, 그죠? 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되기만 하면 엄청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니까요.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뭔 것 같아요? 다 기회가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기회가 있어요. 정말 멋있게 몇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인생을 정말 올바른 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다 기회가 있어요. 지금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뭐가 어렵냐고요? 도와드리려고. 멋있는 사람들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응? 결단요? 본인 결단하지 않았나? 본인은 결단한 거 아닌가? 뭘 결단을 아직 못했나? 이제 세밀한 상황에서 결단. 세밀한 상황. 나한테 물어보고 딱 마음 먹고 하면 돼요. 또 뭐가 이제 부족한 게 있는 분, 부족한 게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난 리더가 되기에 이 부분만 좀 해결되면 될 것 같다. 용기? 어때요? 다 됐나요? 다 마련이 됐나요? 어때요? 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어때요?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요거는 진짜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2-3시간씩 10년이면 돼요. 진짜. 네, 진짜 일어나자마자,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2-3시간씩 10년이면 돼요. 진짜. 근데 정말 집중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한 주석 한 2-3번 쓰면 돼요. 66권 주석을 2-3번만 쓰면 진짜 지식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10년 고생하면 된다고요. 10년 고생해서 되면 그거는 양호한 거예요. 자, 이제 지식은 해결됐죠? 또. 되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벌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진짜로. 예? 예. 의사 되는 거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시키는 건데, 이거는. 구원시키는 능력을 갖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하나 맞춰볼까요? 부지런함. 그죠?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육적인 부지런함도 문제지만 영적인 부지런함. 계속 이제 고민하고, 그죠? 예. 계속 머리를 쓰고, 그러면서도 피곤해하지 않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충격을 딱 먹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해롱해롱해. 해롱해롱하고 이게 최소 며칠 가더라고. 예? 그때도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순간 이거랑 계속 맞서 싸워봐요. 피하지 말고. 그러면 24시간이 안 갑니다. 이 충격이. 예? 아무리 충격적인 거라도 맞서 싸워요. 피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분석이 들어가요. 아, 이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가 얼마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속되면 얼마까지 지속되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지?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언제쯤 수습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 그 처음엔 충격이 큰데 계속 생각하면 그게 일상화돼. 예? 적어도 24시간은 그 충격이 내가 일상화적인 게 되는 거야. 아, 이것만 이기면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진해야 됩니다. 영적인 그 충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부딪혀야 돼요. 요게 흔히 말하는 그 소위 뭐 회복 탄성력?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좋아야 돼요. 어? 회복 탄력성. 잘했어. 회복 탄력성. 이런 게 좋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넘어져도 일어나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과 태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보통 딱 보면 사람이 포스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계속 잘난 척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자신감이 넘치고,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하고 위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소위 계속 이겨낸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양심적이라면.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 조금 주눅 들어 있고 좀 자신감 없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뭘 일을 맡기든 또는 태도 자체가 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뭐 자신감 없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서 안 된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신대원 그 제안해서 가겠다고 해놓고 이제 한번 떨어지고 끝내는 포기한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깜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문턱에서 포기한 것 같아요. 태도 자체에서 보이죠. 저처럼 계속 자신감 있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맨날 자신만만해하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실패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라고 실패 없었을까요? 저도 실패 있었잖아요. 배신도 당하고 외고도 떨어지고. 근데 딛고 일어난 거야. 예? 성공만 계속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최근에도 실패했지 뭐. 엊그제 말했듯이 몇 년 동안에 암흑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겨냈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상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만회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신감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뭐 어려움아 닥쳐라. 난 여태까지 다 이겨냈는데 또 이겨내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안 일어나고 그 상처에 계속 트라우마에 계속 있고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자꾸 이게 자신감 없음으로 오고 결국은 하려다가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태까지 뭐 못 해낸 게 있으면요. 꼭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거로라도 자신감을 한번 회복을 해보세요. 아셨죠? 응?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로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제 막 그 좀 안 됐어. 지금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루저 같아 소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선택들이 있거든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신감을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복싱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래서 등산을 선택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자신감 회복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살을 10kg 빼가지고 또 자신감을 또 이제 확보를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힘차게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뭐 실패를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겨내는 실패를 이겨내고 굴하지 않고 이런 습관을 길러내면요. 앞으로 인생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조그만 거라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너무 성경 묵상이 힘들다. 이거 정말 힘들다.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논리야 놀자 1권부터 시작하라고. 그거 한 권 뛸 때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즐거움이 있다고요. 논리력이 부족하다. 그냥 중2 수학 1학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자신감이 막 엄청나게 솟아옵니다. 중2 1학기도 어려워요. 예. 저기 궁금한 거 있으면 정교사한테 물어보고, 민교사한테. 그렇게 해서 다시 이해하고, 근해 공식도 다시 한번 외워보고, 대입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뭐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영어, 뭐, 상급, 뭐, 능력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든지. 아니면 한글 뭐, 시험이라도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감 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성경 부딪히고, 응? 영어도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영어는 도움이 돼요. 성경 해석할 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좀 하려면 좋은 기독교 고전 중에 한 권 싹 읽고 서평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올리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어차피 그 자신감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자신감 있는 힘찬 리더로서의 인생을 한번 살기를 바랍니다.